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06번째 시간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5문에는 바로 제6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리고 특별히 실제 행동으로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5문의 질문이요 해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106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소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수군거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쟁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동기로 가득 차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의 근원이 되는 마음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도 요한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는데 어둠은 이 사탄의 나라, 멸망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빛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의 사탄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살인이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인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여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여버리는 연쇄살인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난 당연히 그런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정당화가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미움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탄의 마음이며 세상 나라의 문화이며 사탄의 에너지입니다. 사탄이 내가 사탄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화하는 것이고 자기 도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은 가인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가인이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고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으니 얼마나 화나는 상황인가. 이거는 내가 피해자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죠. 나는 차별대우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은 나는 차별대우는 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또 수치를 당했습니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천국이 임하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데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셨으니까 이 얼마나 망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으니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게 되고 동생인 아벨 탓을 하게 되면서 내가 동생을 미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이것은 정당하다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 탓은 왜 하게 되는가? 동생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부 떨었으면은 하나님이 동생 제사만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을 정당화할 때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조종하게 될 때 결국은 사탄이 나를 주관하고 조종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 결과 엄청난 살인이라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의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또한 상황적으로 너무나 힘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화가 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항상 내 처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최악의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당연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니까요.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들이 다 내가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억울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대해도 됩니다. 라는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당당히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고
또 분냄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고 담담하게 우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필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지 말고 미워하면 가운데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 모든 것들, 미움, 이런 것들이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례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요 원어에는 나가라 말하고 있죠.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놀리고 형제를 깎아내리고 이 한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6계명이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예 살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당연히 천국에 못 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미움과 사랑은 서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싸움에서 결코 미움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손을 들어주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움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미움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합니까? 첫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삶의 가치와 또 나의 자라온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종들을 미워하거나 또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들, 경제 수준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앗아가고 내 노력을 앗아가고 나의 정신적 에너지, 나의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싫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내가 못나 보이게 하는 사람들,
나를 못나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 말로써 나를 깎아내리고 또 공작을 펴가지고 내가 망신당하게 만드는 사람들, 행동으로 또 이 상황으로 나를 그렇게 망신 주는 사람들 우리는 싫어합니다. 네 번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또 싫어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나와 다르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못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또한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에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내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 나에게 임하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워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미움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세계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듯이 우리는 이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처지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나올 때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에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못나 보이고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고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복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잠시 시원할 수는 있어도 결과는 내가 죄 짓는 거고 내가 지옥 가는 거고, 괜히 내가 나서서 복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니 아무런 소용이 없죠. 최고의 복수는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약 그가 기도함으로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 죄악을 그가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 복수이고, 또 내 입장에서도 그가 그렇게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수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그의 머리에 숯을 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으니 또 최고의 복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수는 바로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그냥 어뷰즈,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눅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 앞에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양보해 주리 하는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당당하셨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렇게 당당함으로 그를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못되게 한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당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빛으로 이 어둠의 이 미움의 세계를 짠하고 비춰서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의 이 어둠의 세계를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에너지, 사탄의 에너지로 온 세상이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률이 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의 세상에 얽매여 있는 이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사랑의 빛을 온 땅 가운데 비춰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승리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모든 이 excuse가, 핑계가 그렇게 많은 그 상황 가운데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임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자신을 주관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함으로써, 승리함으로써 그 빛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때 그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미움의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움의 이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이 미움의 세계를 다 무너뜨리며 하나 천국의 에너지와 천국의 문화와 예수님의 마음인 그 사랑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빛을 비추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하루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미듬장 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